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조금 해석게 하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찾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전하며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속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안위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이시오.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 주님 늘 주시고 또 예배당에 나와 함께 읽을 때에 주시고 또 부족한 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또 전하게 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절, 2절 다시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거기서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동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18장 1절에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이 나와 있죠. 우리는 상수리 숲을, 또 원문에는 테레빈스 나무들이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남방 혹은 네게브라고 부르는 남방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유다 땅의 매일 남쪽에 있는 한 도시, 맨 남쪽은 아니죠. 맨 남쪽은 부엘세바이지만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남쪽의 도시부터 시작해서 헤브론에서부터 저 남쪽에 애굽까지 가기 전에 애굽 시내 혹은 애굽 강이라고 하는 와디입니다. 일종의 늘 강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올 때만 강이 되는 강이 있죠. 골짜기죠. 애굽 강 혹은 애굽 시내라고 부르는 곳과 또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는 거기서 정탐구 보내었던 역사가 있으니까 혹 기억하시죠? 남쪽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까지,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유다 땅 남쪽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중요한 도시부터 더 남쪽에 있는 애굽 시내와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남쪽 지역을 남방, 네게브라고 부릅니다. 남방, 그러니까 어느 쪽에 가서 거주했는지 모르지만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는 아마 가데스 바네아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들이나 원문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살다가 그랄에 우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그랄은 가데스와 술 사이가 아니고, 지금 남방이 이제 가데스와 술은 남방 지역을 가리키고, 그랄은 그 남방 네게브에서 보면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오늘 그것이 후에 블레셋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블레셋 땅의 한 곳이 그랄입니다. 블레셋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남방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에 살다가 그랄에 우거하였다. 영어 성경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번역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의 경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땅은 남쪽으로는 애굽강, 곧 지금 애굽 시내라고 하는 남쪽의 애굽 시내로부터, 북쪽은 큰 강 유프라데스는 그야말로 아람, 수리아의 그 아수르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까지, 그 유프라데스 강까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엄청 크죠. 그 땅, 그렇게 그 넓은 땅을 점령한 적이 있는가? 역사상 정확히 있어 보이진 않지만은 아마 제일 가까운 것이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
혹은 솔로몬 시대에는 그 땅을 상당히 북쪽 유프라테스 강까지 거의 점령하는 그 주위의 나라들을 다 복종시킨 그런 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전부 이스라엘 땅으로 통합되지는 않고 전부 정복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경계는 여하튼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랄이라고 하는 남방 네게브의 북쪽에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벗어난 곳은 아니구나, 그렇게 싶습니다. 이 블레셋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속에 들어있지만은 한 번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복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같이 그렇게 고통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제 그랄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지금 아브라함이 마므레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혹은 테레빈스 나무 근처에서 남방으로 이주해서 좀 살다가 그랄 땅에 올라가 우거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랄에 거하면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누이 동생을 내 동생이다, 여동생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라가 89세가 된 때니까 아브라함은 거의 100세고 사라는 89세, 아브라함은 아마 99세, 사라는 89세 된 때에도 여전히 아름다웠겠죠. 그러니까 겁이 났겠죠. 그렇지 않고 지금 쭈글쭈글한 할머니였다면 누가 이 할머니를 데려가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안 했을 테인데 그 당시에 아마 다들 건강했던 것 같고 사라가 나이가 많았지만은 여전히 아름다운 여성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내 예쁜 아내를 보고 저 남편이니까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지 모르겠다, 두려운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어서 그래서 이제 속인 것입니다. 아내가 아니고 그 여자가 누구예요? 물으니까 내 여동생입니다고 속이고 그랄에 가서 우거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말 때문에, 여동생이라는 말 때문에 그 여동생이에요? 그러면은 잘 됐네요. 그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그 여인이 아름답다는 것을 듣고 좀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기를 원하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근이 들 때에 애굽에 내려가 우거한 적이 있죠. 그때에도 그 아내를 잃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아내가 애굽에 가서도 바로에게 빼앗겼고 지금 그랄에 와서 또 아내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하나님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보호를 믿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으나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기의 목숨을 보호했는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과 아내를 맞바꾼 셈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여하튼 죄악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좋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면 안 되죠. 사람이 범죄하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죠. 신기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평안하고 행복한 길은 죄 안 짓는 길입니다. 죄 지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응하십니다.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참,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 낭패를 당하였지만 아내를 잃어버리고 이제 큰일 났다. 괜히 그랄에 와서 살다가 아내를 빼앗겼구나.
이제는 저 그랄의 왕이 빼앗아갔으니 거기서 내가 아내를 찾을 길이 없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뭐 좀 집사람들이 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전쟁을 하기는 역부족일 것이죠. 그래서 매우 부심하고 마음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 네가 남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죽을 것이라. 꿈에 말씀하시는 것은 예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죽음으로 위협하셨습니다. 그것은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이 죽을 만한 큰 죄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더욱이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출산할 자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천사들이 와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지금 사라가 임신 중인지는 몰라도 아마 곧 사라는 여하튼 아들을 출산할 귀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빼앗겼으니까 보통 지금 큰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위협했습니다. 너 그 여인 남의 아내인데 내어줘라. 안 내어주면 넌 죽는다. 죽음으로 위협했어요. 죽음의 위협은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일 중에 하나죠.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 죽어 하는 말이죠. 그래서 죽어 그런 말 잘못하면 그것은 협박죄로 아마 잡혀갈 거려. 말만 해도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 죽어, 너 죽어, 너 내가 죽일 거야. 그 말 하지 마시죠, 함부로. 그 말은 아주 나쁜 말일 뿐만 아니라 죄가 돼서 만일 고발하면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죽는다 그렇게 위협하니까 아비멜렉이 진짜 겁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여인을 내주지 못할 테니까 않을 것이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연약하여 거짓말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상하게 개입하심으로 위기에서 그와 그의 아내 사라를 건지셨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4절 계속 보십시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데려오긴 했지만은 가까이 하지를 못했어요. 아마 사라가 금방 허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금방 그 여인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겠죠.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이 당당하게 그 꿈에 하나님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백성도 죽이십니까? 멸한다는 죽인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 누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취하에 데려왔고 또 그 여인도 자기의 오라비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나는 온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한 것이죠.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자, 죄를 짓는 것은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그것이 간음죄잖아요. 7계명을 범하는 죄죠. 그러면은 그 간음죄는 그 여인의 남편에게만 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게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여기에 가까이 한다는 이 표현은 가까이 한다는 표현은 그것은 만진다 그런 표현입니다. 가까이 한다는 표현은 만진다는 표현인데 만지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을 만지지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데려왔지만은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였구나. 선지자와 같았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냥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본문은 아브라함을 선지자, 그 시대에 벌써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대화하는 그런 인물이니까 선지자쯤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주 죽음으로 위협을 하나님께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겁이 나니까 돌려 보내주었겠죠.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진리를 잘 깨닫고 있었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에 그는 내가 주인 앞에 죄 짓는 것은 물론이지만 어떻게 이 큰 죄를,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겉옷을 그냥 벗기운 채 자기는 도망쳐 나갑니다. 그렇죠? 남녀관계는 죄 안 짓는 일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죠. 같이 있으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녀관계의 죄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의 제일 약한 것이 바로 남녀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자들은 어떤지 몰라도 남자들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같이 있지 않는 것이 상책이고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요셉은 증거해야죠. 다윗도 그가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통회하면서 시편 51편 4절에 말하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아에게 죄를 지어 그러지 않고 주께만, 원문에는 더 강하게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반복해서 주께 오직 주께 당신께만. 이게 사실은 죄에 대한 성경적 죄관입니다. 이거를 바로 깨달으면 죄를 지으라고 해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겠죠. 죄는 사람끼리의 죄, 우리끼리 좋아서 그냥 괜찮은데 가는데 우리가 좋아서 그러는데 죄를 지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놈 이 사람 그 죄가 내가 명한 계명을 짓밟는 나의 권위, 나의 명한 그 계명을 어기는 죄, 내게 대한 죄인 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죄는 인간관계의 죄도 하나님께 대한 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죄라 하더라도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매우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죄는 조심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망합니다. 망하고 싶으면 실컷 지으십시오. 그러나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복을 받고 평안하기를 원하지 화를 당하고 재앙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 죄는 순간적으로 달콤하게 보이고 유혹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떨어집니다. 특별히 남녀관계의 죄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협하실 때에 그는 이제 사라를 돌려보내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8절 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신하들이 왕의 말을 듣고는 다 두려워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간데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이 아비멜렉은 이방 그 지역의 왕이지만은 소위 도덕성이 있죠. 그래서 간음은 남의 아내를 취하는 이방쯤 사람,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세계의 사람이지만은 간음죄,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을 말하고, 또 왕이 큰 죄를 지으면은 나와 내 나라로 하는 말을 보면은 왕이 큰 죄를 범하면 온 나라가 큰 재앙을 당할 것을 느끼고 있어요. 정말 그렇죠. 지도자의 역할이 크죠. 예. 왕이 죄를 범하면 그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에 문제가 있으면, 그가 도덕성이 없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가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어려움이, 재앙은 많죠. 나라에 여러 가지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든지 경제 공황이 오든지 심하면 전쟁이 오든지 하는 것이 바로 재앙 중의 재앙이죠. 지도자가, 그래서 옛날에는 왕들이 기근만 들어도 석고대죄를 하고 하늘을 향해서 회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 나라에 이런 큰 재앙이 왔습니다. 조금 양심적으로 깨달은 거죠. 이건 누구 탓, 남의 탓 하지 않고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그런 좀 깨달음이 있어요.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양심에서 나온 판단이고 세속 사회에 주신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라고 부르는 은혜이었습니다. 10절 계속 보십시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나의 누이라, 이게 나의 이복 누이라는 원문을 보니까 나의 아버지의 딸이지만 나의 어머니의 딸은 아닌 나의 누이, 원문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구조, 말의 구조가.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의 딸이지만 어머니의 딸은 아니니까 이복 누이가 맞죠. 배 다른 그런 형제란 말이죠. 자매란 말이죠. 그러나 지금 사라는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누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죠. 이것은요. 옛날에는 그것이 참말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나의 아내입니다 해야 되죠. 나의 이복 누이였으나 지금 아내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이복 누이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내 아닌 것처럼 말한 것이니까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결국 한 것이죠. 14절 보십시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그 일 때문에 아비멜렉은 큰 손해도 봤습니다. 양과 소와 노비를 많이 주고 은 1000개를 또 주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그거를 보상하듯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협하시니까 이제 돌려보내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상한 개입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자, 흥미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레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모두 태를 닿게 하시는 그런 징벌을 내리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제 그 징벌을 거두셔서 그들이 이제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해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우거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해서 거짓말하다가 결국은 자기 아내도 빼앗기고 큰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하겠죠. 아브라함만 그런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실수할 수 있지만 이것도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내세를 확신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내세를 확신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사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굉장한 위험이 없어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 수 없는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진실하게 살려면 지금 아브라함이 왜 진실하게 못 살았습니까? 그것은 사람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실 때 그랬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낼 때에 너희가 가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리가 금방 잡아먹어버리겠죠. 그처럼 우리 제자들, 주의 백성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잡아먹을 양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죽여봐야 우리의 몸만 죽이지 영혼은 못 죽인다. 그럼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갑니다. 내세를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세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죄 지으면 멸망하고 혹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상한 도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낭패해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개입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낭패한 그런 일, 난감한 일, 큰일 났다, 이런 일에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지경에 혹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마 아브라함도 그 지경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했겠죠. 또 후회했겠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될 바에는 떳떳하게 남자답게, 이거 내 아내다, 아내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나만 살려고, 나만 죽을까 봐 내 누이라고 했다가 이게 뭐냐, 아내 빼앗기고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고 이게 뭐냐, 후회하고 회개하고 했겠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도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 또 도우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큰 복이고 특권입니다. 아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걸 아십니까? 예. 성도의 특권과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오직 경건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자고 또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이라고 부르는 기도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아무나 그렇게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도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삶을 원합니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사할 때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첫째로 여기고 셋째로 여기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게 예배인데, 찬송가 부를 때 찬송 안 부르고 기도할 때 눈 감고 졸고 기도가 아멘으로 화답할 줄 모르고 무슨 기도하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는 관심 없다, 그리고 눈 감고 그냥 졸다가 떨고, 설교 시간에는 아예 눈 감고 자든지 아니면 바깥에 한 바퀴 나갔다 오고, 이런 지경으로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다 믿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올 줄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마음에 무거운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그들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택자들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이 전부 택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중에도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걱정이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진지하게 주님을 믿고 있느냐, 이것이 마음의 큰 짐이고 염려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은 복잡한 세상이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짓말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내세를 확신하고, 또 주님 정직하게 살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라도 아브라함을 도우신 하나님, 비상하게 개입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진정으로 섬기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예배당 뜰을 밟고 주님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모양만 갖추지 않고 진정으로 주를 찾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주여 실천하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 없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 음란하고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서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다 변하여 주님이 하나님 경외하고 주여 바로 사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복받은 백성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로 살다가 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심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